자,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이런 정책을 오늘도 새롭게 237을 바라보면서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앞에 좀 역사적 하나님의 경륜 조금 더 붙이자 하면 정치적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새롭게 우리가 선교 정책을 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상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큰 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축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여 갑니다. 그래 이제 그 두 축 중심으로 움직여 가면서 이 두 축을 하나님 경륜 속에 이렇게 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그렇게 여러분이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가 이 두 축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움직여 가느냐 오늘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큰 두 축을 보게 하는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을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고 또 캄보디아를 어떻게 하면 진짜 그들에게 있는 가난 이런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에 큰 두 축을 봐야 됩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둥인데 이 두 축은요, 첫째 미국 중심으로 이 두 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중국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미국의 기둥이 이렇게 쭉 세워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축이 이렇게 쭉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첫 번째 미국 중심으로 어떤 국가가 여기에 지금 이 축에 혼자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기둥에 이렇게 세워져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저 유럽입니다. 저 유럽.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또 독일, 프랑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페인, 한때는 또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좀 떨어져가 있습니다. 떨어져가 있으면서도 유럽입니다. 그 지중해에 이렇게 세워져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 미국 중심, 이 축에 세워져가 있죠. 자, 이렇게 세워져가 있고 오세아니아 저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호주 또 카나다 그래 이런 카나다와 호주는요 아주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탄생시킨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생시켰죠.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필리핀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 중심으로 또 많은 이렇게 국가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심으로 된 국가를 잘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중심으로 기독교가 형성되어가 있으니까 민주주의죠. 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유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유독립국가입니다. 자유독립국가. 뭐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한 300만 그렇게 식민지가 되어져 있고, 미국 조금 이렇게 식민지 되어져 있고, 어쨌든 필리핀은 이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리핀은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분명히 미국 중심으로 이 축 중심으로 세워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세워져가 있는데도 국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교 이렇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6세기 내지 17세기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더 나아가서 독일하고도 무역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래 보면서 야, 어쩌면 토요타, 일제, 자동차가 전 국가에 토요타가 누비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겨우 우리 현대 이 차들이 몇 대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일본 나라. 그만큼요, 일본 차가 많아요. 완전히 일본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벤츠, 그 다음에 아우디 등등, BMW, 거의 BMW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아우디 한두 대 보이고, 벤츠는 거의 내 오는 날 한 번 딱 벤츠 하나 보고. 근데 전부 다 무슨 차냐? 일제입니다. 전부 다 일제요. 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일본 경제를 따라가려고 하면 한참 멀었구만. 한참만. 전 세계요, 전부 다 일제입니다. 일본 차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이 언제 저렇게 경제 발전을 시켰느냐. 벌써 우리는 완전히 세국 정치할 때부터 일본은 저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고 독일 황실까지도 그렇게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가 이래 보면요. 이 중동 국가는 특별히 또 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이래 있으면서도 독특해요. 거기는요. 모슬림 국가니까 아주 독특하죠. 그 반면에 사우디는 또 다릅니다. 사우디는 미국하고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 되어가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중국 중심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러시아를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옛날에 보면 중국을 앞섰는데 지금은 중국 중심입니다. 언제 그러면 중국을 앞섰느냐? 그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러시아가 거의 중국보다 앞서 있었죠.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앞서고 있죠. 그럼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중국 중심으로 러시아, 특별히 러시아하고 북한, 이 중국은요, 혈맹국가입니다, 서로. 이렇게 혈맹국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쿠바를 봐야 됩니다. 이런 쿠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하고 거의, 형제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차베스 때 완전히
국가 자체가 또 이렇게 망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베트남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많은 국가들, 저 아프리카도 중국에 영향받는 나라가 많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이 축은요,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에트 연방 최초의 사회주의였잖아요.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불교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또 러시아 정교회가 이래 있겠지만 거의 다 중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불교국가. 물론 이제 인도는 또 여기서 제외됩니다. 인도는 이제 또 미국 중심으로 이 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교 발상지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축 중심을 하는데 불교 국가냐 사회주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공산주의는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요. 북한만 지금 독특하게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다 공산국가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요, 이 사회주의는 이 영향이요, 저 남미 국가에까지 지금 들어가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미의 가장 강대국이 어딥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완전히요, 사회주의를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국가가 완전히. 그래, 2차 대전 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왕복 20차선이에요. 여러분, 왕복 20차선. 얼마나 길이요? 여기서 저기 가요.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 그런 불을 언제 누렸냐? 강대국이. 언제 그런 강대국으로서 누렸냐? 그게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래서 2차 대전 때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제 뭐 미국하고 그때 또 일본 더 나아가서 저 유럽 저기 전쟁만 터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무기들을요, 막, 이제 무역하게 되어졌잖아요. 이래서 완전히요, 강대국으로 세워져가 있는데, 그때 강대국이요, 그때 강대국, 그 모습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뭡니까? 2차 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나라 자체가 지금 그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 나라 다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보세요. 다 나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캄보디아를 이래 보면서 지금 베트남 호치민 보세요. 지도자 호치민 보세요. 완전히 미국을 손잡잖아요. 미국을 손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관계된 나라들의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경제가 발전한지 뭐 대단하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보세요. 캄보디아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후센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지금 또 33년간의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하면서요 인재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그냥 죽여버려요. 감옥에 가뒀든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절대로 인재가 못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망명가는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미국에서 들어온다. 감옥 가든지 그냥 다 목 닫아놨고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 집권 30년 이상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거. 완전 독재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손잡고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요. 지금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로 깊이 뿌리가고 있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얼마나 200만 명을 공산주의자들 다 죽였다.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축에서 못 벗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이래 보면서 국민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요 전부 다 밖으로 나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구에도 상당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딱 잡히냐. 그 제가 롬누우라고 이런 얘기 했어요. 롬누우. 동생 목사님을 대구에 나오도록 해라. 대구에 나오도록 해서 우리 신학을, 우리 신대원을 하면서 대구에 나와서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라. 그래,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구에 많다.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도요, 대구 안에 있는 모든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은요, 그리고 유학생들 전길 전부 다 정보가 오고 가고요. 그러면, 대구에 캄보디아 교회 세워졌다. 그럼 다 모여들 겁니다. 대구에 있는 캄보디아의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 생깁니다. 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정책도, 선교 정책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롬누얼 그 동생 목사님은요, 아주 똑똑해요.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교사예요. 초등, 중학교. 그리고 영어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교회 또 이제 신방도 해봤어요. 신방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가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반가워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도 막 그냥 막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 중에도 똑똑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 저 애들 한국에 양자상고, 양녀상고에서 공부시키면요, 되겠더라고. 완전히 애들 복음 집어있고. 야, 앞으로 이런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 2, 3천 나라 살리려고 하면,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앞으로 이런 선교,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늘 좀 봅니다. 자, 이 두 축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떤 축 중심으로 이 성경에 또 이 축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두 계보가 흘러내려옵니다. 지금 두 계보가 흘러내려오는데 첫째 계보는 이삭 중심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이 이스마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를 오면서 유다 중심이 됩니다. 유다 지파 중심이 되어지면서 그 유다 지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느냐? 저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뿌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이 축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하잖아요. 그 다음 축이.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서입니다. 야곱보다 장자였잖아요. 장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한댔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 근데 이 장자의 이 명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을 통해서 이 축 중심으로 모슬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모슬렘, 완전히 모슬렘 국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중동 국가가 여기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보면서 바울은 선교 전략을 선교 중심을 가지게 되죠. 이 바울의 의중입니다. 이 중심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이 전도, 바로 이 국가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래 보면서 캄보디아를 이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캄보디아는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축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요 완전히 저주받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럼 이걸 이제 개인들 가정마다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우리 대구에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졌으면 어디 되겠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복음받는 이 자녀들이요, 전부 다 본국의 부모님 집에 복음을 전가하게 돼요. 복음이 갑니다. 그 예가 바로 롬드울 아닙니까? 롬드울은 물론 이제 부모님이 또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자녀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롬드울을 통해서 시댁이요 전부 다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다 받게 되죠. 그러면 왜 됩니까? 그럼 여기에 유학을 나오든지 여기에 지금 캄보디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요, 이들이 이제는 자기 부모님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기독교가 형성되어져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는 저 중국하고 손잡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마다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형성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디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이 선교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동 지역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는 적대 관계입니다. 완전 적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롬드울 할 때 이 얘기했거든요. 동생 목사님을 한국인으로서 캄보디아 교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딱 생각하냐, 목사님 맞습니다. 모슬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지금 모슬렘 보세요. 한국에 와서요, 서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슬렘 지금 교회를 세워나간다니까요. 그렇게 교회 아니지만 모슬렘 신전을요 세워나가잖아요. 지금 서울에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세워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이러면서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앞으로요 또 시민권을 따요. 시민권을 따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모슬렘은요 자기 나라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을 잡아먹는, 어떻게 잡아먹냐, 어떤 전략을 썼냐, 독일을 예를 들게요. 독일의 모든 복지가요 어느 정도 자국민을 위해서 잘 되어가 있느냐, 복지가요, 독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가정에 자녀 3명이 있으면요, 직장 안 나가도 기본적인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를 다 혜택을 줘요. 직장이 없어도 가정이요, 복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터키 나라 있죠. 터키가요, 여러분 독일 가서 버스 타면 전부 다 누구냐? 터키 사람들입니다. 그 터키가 어떤 정책을 썼냐? 이 독일의 이 복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지 이용. 그래서 터키 사람 만나보면 아줌마들 전부 다 애들 3명 이상 다 돼요. 다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요 절대로 터키에서 여자를 남자든 데려오지 않습니다. 독일의 안에서 자기끼리 결혼 안 해요.
안 하고 어디 터키에서 다 데려와요. 터키에서 여자 데려오고 남자 다 데려와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요, 터키가요, 점점 독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도 모슬렘 국가를 그려봐야 됩니다. 한국을 잡아먹기 위한 전략이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만들어주면 이제 시민권을 따기가 또, 이게 또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국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지금 모슬렘 국가가 지금 선진국 국가에 다 지금 이 정책을 세우고 들어간다. 이건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논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슬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모슬렘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시전이죠.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지금 세 번째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축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된다. 교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지금 사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 정복한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애국강 하수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럼 애국강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경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대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대해. 그럼 뭡니까? 그 당시 중동 국가에서는 바로 이것을 세계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뭡니까? 땅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정복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를 정복한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대해.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해준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정복한 왕이 솔로몬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도 불과 얼마 가지 안에서 사단이 이 다윗 왕국과 다윗의 그 강대한 나라를 다 무너뜨릴 거예요. 사단이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불타고 다 무너졌거든요. 이걸 누가 했냐?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강대한 솔로몬과 다윗의 왕궁을 다 무너뜨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렸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때 보세요. 주변 국가 모든 국가가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 영군을 다 삼아줬잖아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세운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 무너뜨리고, 누가? 사단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사단이요, 지구상에 지금 미국 중심으로 지금 그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빨리 뭐를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중요한 이 축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 정책을 세워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가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감난산에서 주신 비밀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됩니다. 거의 지금요 거의 미국 중심으로 이 축에 있는 나라 국가들은 보면요 잘 살다 보니까 거의 지금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약으로 다 병들었다. 완전히 마약으로 완전히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래 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에 왔다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 치유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저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 핏부림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때마다 보혈의 세례가 베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까지도 다 치유되고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부활의 능력.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진짜 예배 회복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네. 그래서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야 됩니다. 이러면 어디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 하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그 생각한 대로 전부 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감난산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요 예배 때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세례가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사랑교회 집중 예배와 24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중 예배가 24시 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집중 예배 때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우리 주사랑교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대구를 살리는 영적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수도가 돼야 모든 인재가 수도에 서울로 다 모입니다. 모든 경제인도 경제도 이 서울로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흐릅니다. 경제도. 그리고 영적 수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놓고 우리야 집중 예배, 집중 기도. 저는 24시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237 나라 집중 시대에 이래 갈 수 있어요. 237 나라 집중 시대에 이래 갑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100배, 그렇게 때로는 100년짜리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100배의 응답 받으시고 100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 1000년의 응답이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1000년의 응답이 앞당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제대로 앞으로 많은 나라,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그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불교가 형성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 국가, 바로 이런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 주사람교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집중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이요, 저는 이번 cambodia 가서 100번 고백해라 했어요. 그러면 왜 100번 고백하라? 왜 100번을 제가 고백해라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해라 합니다. 그래야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24시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저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성교와 또 훈련 장학금을 드립니다. 또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주일 헌금 드리는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경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 속에, 가정 경제에 하나님이여 어두움의 경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빛의 경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권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